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 12장 전체를 조망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다시 한번 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절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앞에 말씀해 주었던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교리,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2절에서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세상은 무엇이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는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월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에이지, 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또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이 세대를 떠나서 이제 산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겠죠. 세상이 모두 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세상 정신입니다. 세상 정신.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습니까? 통치 개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물론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개념이듯 이 세상도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지배 논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그 지배 논리를, 세상이 지배하는 그 논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기독교의 독특한 어떤 특징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영적인 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듯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을 묘사하듯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변과 또 어떤 철학, 이런 상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변적이고 어떤 지식적인 어떤 이상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 다른 면의 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실제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가보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하듯이 한쪽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르는 일,
몰라도 괜찮은 부분으로 치부해 버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부분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 번도 미국이란 땅을 밟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을 통하여서 미국에 마치 가본 것처럼 미국의 지형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하는 열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의 성경이라는 이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매체를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과 천국에 대해서 정확히,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실제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요.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은요, 어떤 신비한 현상을 말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래서 지금도 실제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영적인 한 부분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회복해야겠죠. 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영역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좌절이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다른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나 실제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현실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면입니다. 다른 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육체와 영 사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육신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의 차이를 모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지식이 없다면 성경을 가지고 눈으로 가지고 읽어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나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다른 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경은 아닌가요?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따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영과 육체와 영을, 영적인 세계를 구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가 어떤 사변적이고 보이지 아니한 어떤 신비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삶의 한 단면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의 영의 육체,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 부분들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에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한 부분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방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성경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자 그 결과 기독교의 영성은 이원론화 되어 버렸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해 버렸습니다. 사변적인 어떤 것으로 이제 영적인 부분은 폄하되면서 신자의 삶은 이제 오로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현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현실의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다른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해 버릴 만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게끔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라는 미디어에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설명서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지 않아도 미국을 알듯이 우리가 말씀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의 일을 나의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점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의 일에 우리가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밭에 감추어둔 보화처럼 비유했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 가치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얻었다는 것,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세계를 회복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가치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라는 이것은요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에 의해 주도되는 삶의 양식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주도되는 삶의 양식.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예, 그때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생명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땠다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들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갈 수밖에 없는, 마치 우리 영화 가운데 좀비 알죠? 좀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좀비. 그가 그 피 냄새를 맡아서 자기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피 냄새를 향해서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이 막 쫓아가는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는데 마치 우리는 좀비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독입니까? 무엇이 마약의 중독이고 무엇이 술의 중독이고 무엇이 스마트폰의 중독이 됩니까? 그 중독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꿈이 없거나 소망이 없거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약을 끊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약을 끊으면 마약 중독자들은 행복해져요. 그러나 마약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놀라운 실험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행복하면 마약이 끊어지더래요. 행복하면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고 다른 어떤 조건들이 내게 주어져 있으면 굳이 그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우리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육체의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이 죽음을 생각하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이 죽음 앞에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모두 다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러분의 성공도 출세도 부귀도 영화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마귀가 가진, 공중권세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마약입니까?
죽음의 공포를 잊고 또 몰아내고파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마약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해결이 안 돼요. 죽음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신. 마귀의 주도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 세상 주관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세상 주관자, 영적인 존재, 그 마귀와 대적하는 저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은 여전히 마귀라는 세상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억어하고 있는 자가 바로 오늘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마귀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형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또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인생을, 사람들을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잉그램 칩이라는 그 목사님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느끼고자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정말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느끼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래서 이것을 느끼고자 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안목의 정욕, 갖고자 하는, 내가 무엇인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안목의 정욕을 물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되고자 우리가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넘어가는 그 이생의 자랑을 자기 중심주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귀의 역사가 혹시 존재합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 정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적인 삶을 따르지 말고 마귀에 의해 주도되는 삶의 양식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쾌락주의, 물질주의, 자기중심주의,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세상 정신을 몰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 극단이 있냐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곳으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이 세상적인 것도 극단이지만 이것에 대하여서 반대 극단에 선 것도 나쁜 것입니다. 그것도 오히려 세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본받아 따르는 삶처럼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균형을 잃은 신앙은 그 역시 세상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둔주의 같은 거죠. 허무주의 같은 거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인데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생각은 이 생각 뒤에 심각한 교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런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리나요? 그렇죠. 학생들, 아이들에게서 많이 들리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부모님의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반항한다는 것으로 여러분 들려지죠? 네, 극단이에요, 극단.
은둔주의와 허무주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안 해도 되겠네. 이건 아주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극단은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율법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새로운 것 무조건 배격하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전통을 고수하고 말씀의 어떤 그 율법들을, 규율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서 다시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음에 대한 자유를 자유로 누리지 못하고 다시 형식과 율법, 틀에 가두어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온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그 다른 극단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이렇게 극단으로 흘러갈까요? 왜 우리는 자꾸 이게 전통과 이런 그 율법주의로 흘러갈까요? 그게 쉬워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쉬울까요? 아니면 은혜가 쉬울까요? 은혜가 쉬울까요? 율법이 쉬울까요? 서망이가 때묻지 않아서 소망이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다 은혜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쉬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오늘 집에 와서 먼저 구몬하고 영어하고 이걸 다 끝내놔. 알았지? 이거 안 하면 혼나. 이게 율법입니다. 그럼 은혜는 뭡니까? 그래, 오늘 하루 잘 하고 뭐 빠지는 거 없이 더 할 일을 책임 있게 잘 해.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이렇게 정해주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라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은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어른에게 주어지는 어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른 대접하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몽학선생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너희는 어른으로서 이제 은혜를 묵상하면, 나를 묵상하면 너희는 이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를 어른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실패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양극단에 서는 것보다 성경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이렉트 보험회사 광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멋진 남자가 우리 호석 형제처럼 멋진 잘생긴 어떤 남자가 선글라스 끼고 자동차를 쫙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고가 탁 난 거죠. 그랬더니 장면이 바뀌면서 문이 열리면서 어린아이의 발이 보이면서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광고를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른 대접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른 대접해도 우리는 어쩌다 어른이지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다 어른이 되어서 은혜 아래 우리가 있지만 어른처럼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율법에 빠지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리고 부족해서 자꾸 율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형식과 틀에 우리를 자꾸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항상 성령의 지배 아래 나를 드리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이 세상 정신이 교회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채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설교하기 싫어졌어요. 설교 안 하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정신이 교회로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채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저변의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 다른 극단으로 치닫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한다는 그 말, 그래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본받지 않고자 이제 우리 하는 어떤 그 동기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다른 극단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통주의로 가게 한다든지 율법으로 가게 한다든지 은둔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정신이 깔리면 정말 무서운 자기의와 증오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세상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차적인 임무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차적인 임무는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일차적인 임무는 복음을 전해서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의 완전성과 교회의 순교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로 복음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사역에 앞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 시간 전체를 자신들을 보호하고 교회의 활동과 안전을 지키는 데만 힘쓰는 것.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들의 그 시간 전체,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를 우리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교회의 활동과 안전을 지키는 데만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그때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이에요. 70년 전. 그런데 이 70년 전의 영국 사회는 지금 우리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한 교회의 태도도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땠나? 그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상당히 유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지금 동성애 문제에 아주 크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몰려왔고 또 무슬림들이 엄청난 아이들을 출산을 해내어서 거리마다 무슬림들이 넘쳐나서 그 무슬림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영국 교회의 그 태도는요, 어땠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시간들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전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들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러지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이. 그 밑바탕이 무엇이었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 교회를 그 당시의 사회 사람들도 여전히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 극단 또 무엇이었냐면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여라 라는 반대 극단이 또 있었죠. 사랑으로 받아들이래요. 여러분, 진리를 떠난 사랑이 가능합니까? 진리를 떠난 관용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완전히 극단으로 흐르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하여 두려움으로 그들을 상대화시키는 것이나 진리를 떠나서 그들을 다 받아들여라, 다 받아들여라, 이런 양극단으로 흘러갔던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지적했는데 오늘날 우리 상황과 너무 정확해서 무릎을 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쪽은 두려움으로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또 한쪽은 우리의 진리를 구축하기 이전에는 그들을 그냥 끌어모으는데, 그들을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모으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고 지금 스스로 폭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태도는요, 나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 내 진리에 대해서 난 자신이 없어. 복음이 우리를 승리하였고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나 장담 못해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 쌓기였습니다. 성을 쌓는 거였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성을 쌓았어요. 가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을 쌓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가는 곳마다 성을 쌓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거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후예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였어요. 그들은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성찬에 대한 교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함은 우리 자신으로 시작되는 거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적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뜻은 자기 살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지키고자, 나를 보호하고자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의 일을 도외시하고 사람들을 상대화하고 적대적으로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 없이 그들을 무조건 사랑하자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정말 우리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힘들게 되면 힘들죠. 뭐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지. 그게 신자 아닙니까? 모든 신자들을 유혹하고 흔드는 대상이 두려움의 정신이고 그 두려움의 정신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의 성을 쌓고 방어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벨의 길이 아니고 가인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만 죄입니까? 내가 동성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막 동성애 지지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 한 목사님도 그렇게 부목사도 그렇게 설교했다가 한 곤욕을 치렀는데 웃기는 세상이에요. 동성애만 죄냐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동성애가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것이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주의,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물질주의, 교회 안에 있는 쾌락주의, 교회 안에 있는 자기중심주의, 이런 세상 정신이라는 분별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이슈로 몰아가고 있는 그들의 저희가 저는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데모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캠페인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그 삶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세상은 어두웠고 어차피 세상은 죄악된 곳이었습니다. 죽으라면 죽었어요. 손해보라면 손해봤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그냥 당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신자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더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목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마치 오늘 살고 내일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현실에 함몰되어서 복음의 대상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복음의 장애물이 스스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교회의 순결성이나 당신의 순결성입니까? 아니면 지옥 언저리에 서성이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구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우리 교회의 순결성, 우리의 자신의 순결성 여기에 몰두되면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잃어버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적대하고 조롱하고 도전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과 대치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모르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모르고 하는 저들, 모르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저들에 대하여서 우리도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어두움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무능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세상을 따르는 그 시대 정신에 대하여서도 과격하게 하지 마십시오. 참된 신자 안에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주목하게 하고 싶은 그런 소원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것에 주목하게 하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경영하고 찌라시 날리는 그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요. 거기엔 관심이 없고 신자 만들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성도는요, 그래서 늘 단아하고 단정하고 친절합니다. 절제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그 신자가 삶 속에서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였고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향하여 예언하는 모습인데 그는 어떻다고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외치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였는데 그 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주님이 바라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그리고 양극단에 빠지는 오류들을,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두려움 때문에 찾아가는 오판, 그 비굴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성령님께 기도하시며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분별하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러서 주님 나를 성인으로 여겨주시고 취급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사실 잘 못해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살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찬양하면서 또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